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며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기승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잘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뒷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그 이후에 얻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큰형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40일의 정결 기간을 마치고 올라가셔서 초태생의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시작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첫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드리심으로 모든 인류를 자기의 자녀 삼으시는 통로를 여시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주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취임 설교처럼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러 왔는지를 선언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즉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오셨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수용되지 못하고 영접되지 못하고 쫓겨나 낭떠러지에서 죽을 뻔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스쳐 지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인정받지 못하시고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동일한 형식으로 유다의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짐을 예수님의 그 취임 설교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본다면 이 가버나움 지역은 이방 땅과 같습니다. 이 나사렛은 유대 땅이고 이 가버나움은 이방 땅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장면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문장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안식일에 전하셨는데 그 말씀에 먼저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권위 있는 자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였죠. 먼저 말씀으로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사람들이 다시 놀랍니다. 36절 말씀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래서 이 회당에 있었던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이것은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같은 패턴으로 이제 역사하게 됩니다. 먼저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일이 귀신이 쫓겨나는 일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에서 언급했던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어떤 치유를 경험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기도원이 많이 없죠. 이게 귀신 쫓아내고 치유해주는 그런 기도원이 흔하진 않은데 여전히 좀 그런 활동들을 하는 사역자들이나 기도원이 있습니다. 한때 80년대만 하더라도 90년대까지도 이런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는 기도원들 그런 집회들도 부흥회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이럴 때 이 기적을 경험하거나 치료가 되면 믿음이 확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기적이 한번 경험되면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이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기적을 찾게 됩니다. 근데 말씀으로 견고해진 믿음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먼저 기적부터 일어나지 않고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계시의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것이 쉽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네, 이방인들에게는 이방 우상들이나 이방 신들의 신접한 자들 혹은 그들의 종교인들이 그런 이적들을 이미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취급을 당할 수 있는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으로 먼저 사역을 하고 그 뒤에 이 기적들을 일으킴으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여주는 이 패턴이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귀신의 영역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 땅에서의 어두움의 세력들, 잘못된 가치관들, 잘못된 문화들, 미신과 우상들이 떠나가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 악한 통치의 세력들이 하나하나 다 떠나갑니다. 제가 흔하게 드는 예들,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거, 사자로 있는 거, 이런 거,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죠. 악한 문화들, 잘못된 미신들, 이런 것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그 뒤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죠. 시몬이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이해하는데 아주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료된 다음에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되는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안드레나 베드로 그리고 빌립이나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 그 예루살렘의 명절에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미 예수님을 한번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나사렛에서 이런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는 장면이 빌립과 이 나다나엘 사이에서 있었던 것도 그때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그 중요한 이 베드로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 계기가 바로 자기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는 것이죠. 이 가버나움 회당에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베드로 장모의 집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느낌상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바로 앞에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어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바로 이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육체적 질병을 실제로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는 없는 일들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눈먼 자를 치료하신다고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를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같은 패턴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직접 손을 얹고 치료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치료하실 때에 41절 말씀 보시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지하시고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 것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입에서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은 허락이 되어지지만, 이 약한 영들, 귀신들은 허락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로 이걸 막아버리십니다. 이것은 그 앞에 나와 있었던 예수님이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그 이후에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너 같은 귀신에게는 이런 일이 허락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결정된 자들의 그 입에 고백되어지는 것이지, 너처럼 이 악한 영, 귀신의 입에서 고백될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초태생의 제물로 내가 드려져서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열 자이기 때문에 너 같은 악한 영에게 허락되지 않아. 이런 의미로 선언이 된 거죠. 이 누가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요. 오늘 42절에 보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본문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또 이른 아침부터 찾아왔습니다. 치료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하며 갈릴리 여러 회당으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 역시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야 됨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한 곳을 위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방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복음이 유대 땅에만 혹은 예루살렘에만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열방으로 곳곳으로 흩어져야 됨을 보여줍니다. 갈릴리 한 곳에서만 예수님이 전한 것이 아니고 여러 회당을 다니며 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사도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방의 크리스천들 역시 나에게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금 전에 어제 읽었던 이 나사렛에서는 복음이 수용되지 않고 복음이 스쳐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는 가버나움에서는 복음이 수용되어집니다. 복음이 수용되어졌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치료를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언되어지고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을 통하여서 가버나움을 통하여 이 갈릴리 각 지방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좀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이스 캠프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 여기가 베이스 캠프예요. 그래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의 집이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이 베이스 캠프가 되고 그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 장모의 집이 베이스 캠프가 돼서 여기서 갈릴리 온 지역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이 수용되지 아니하여서 이 복음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용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들이 치료함을 받고 눌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포로된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가버나움을 통하여서 갈릴리 온 지역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같은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꿈꾸신 게 그거였어요.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복음이 수용되어져서 그들이 치료되어지고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했는데 이 유대 땅이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복음은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이 왔고 이 복음을 수용한 자들에게는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또 이 복음이 통로가 되어져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 4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복음을 파괴하여서 복음이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 정직하게 복음이 나를 투영하도록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어둠의 영역들, 귀신에 장악된 영역들, 아직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병들어 있는 영역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뀌어져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주의 복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수용되어지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지만 한 곳에서는 거부되어 주의 복음이 스쳐 지나갔고 한 곳에서는 이 복음의 권위에 깜짝 놀라며 복음을 수용하자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갈릴리 온 지역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교회가 주의 복음을 잘 수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축복을 누리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또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서 주님께서 칭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주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 주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 그 권위의 능력을 경험하며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여 열방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주의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